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서는 일이 참 설 때마다 부담스럽고 또 많이 떨립니다.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뒤척이다가 잠을 잔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국이 아침이 되면 사람마다 이렇게 만날 때 첫 인사가 뭐냐면 날씨로 하루 인사를 시작하면서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내려오면서 날씨 왜 이래요. 저 장로님 두 분 뵀는데 첫 마디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들 이 더운 날씨에 주일 아침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참 이방인과 함께 걷는 따뜻한 동행, 이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가 포천 하우스 오브 라이프 외국인 센터를 시작한 지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는 김 목사님께서 그간 사역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4개월의 시간을 먼저 영상으로 좀 먼저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어주겠다고 사인 왔습니다. 예, 당황하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 라이프 센터를 예, 저게 저희 건물입니다. 2층입니다. 처음 그 안에 페인트하고 저희가 만든 브로셔입니다. 내부하고 입구, 예, 라면과 라면 기계, 커피, 정수기, 오픈 예배 드릴 때 모습입니다. 전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엄마와 함께 보고 있다가 아이들이 이제 놀다가 자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정수 지사님 가정이 오셔가지고 함께 인사해 주셨습니다. 엄마들과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남자 클라스, 그 다음에 여자 우리 엄마들 클라스의 모습이고요. 끝나고 이제 라면을 먹는 아이도 라면을 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로 5월 달에 저희들이 이 오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길고 뜨거웠던 여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4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훅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이 더운 날들이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뜨거운 여름 보내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한국에서의 삶의 시간은 저희가 요르단에서의 지냈던 그 시간보다 아마도 더 빠르게 지나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막연하게만 여겨졌던 그 외국인 근로자와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이 센터의 시작이 지난 5월 달이었습니다. 시작이 5월 달이었는데요. 4월 달에 그 센터 자리를 계약을 하고 사실 한 달 동안은 뭘 했는지 뭐 특별히 한 것 없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갔습니다. 저의 성향으로는 뭐 내부 그렇게 꾸미는 거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지를 않았는데 집사람인 저희 임성규사나 또 우리 목사님 그리고 여러 장로님들의 생각은 제 생각으로 좀 많이 달랐습니다. 선교제에서는 그저 장소만 있는 것으로도 참 만족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여기가 한국이다 보니 최소한의 것들은 또 갖춰야 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수준은 맞춰야 한다고들 모두 다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어떤 재정적인 여유가 충분해가지고는 실내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참 많이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어서 교회의 이 전문가들의 손길을 통해서 센터를 보신 바대로 정말로 아름답게 잘 꾸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뭐 테이블과 의자는 작년에 이미 어느 교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져가라고 해서 센터를 계약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가져다가 집 베란다에 보관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필요한 것들은 참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이 당근이라는 거 참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소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조금씩 채워 나갔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나름 아늑하게 준비가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셔서 보시는 분들마다 다들 뭐 고급스러운 그러한 어떤 장소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늑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라면 기계, 또 뭐 커피 머신, 정수기, 뭐 음향기기 등 필요한 많은 것들이 많은 분들의 그 관심과 그리고 후원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는 이 센터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센터 하나하나가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이것이 결코 우리의 능력이나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되 많은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그리고 기도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센터를 준비할 때는 참 막막하기도 했고 그리고 부족함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확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참 기뻐하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저희의 마음 가운데는 날마다 정말로 감사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센터 내부에 페인트를 칠하다 갑자기 당근에 올라온 그 독서실 의자 무료 나눔을 보고 그날은 제법 비가 오는데도 그 비를 뚫고 가서 지금 이렇게 뒤돌아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어떻게 그 많은 것을 실었나 싶을 정도로 승용차에 의자를 14개를 갖다가 싣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에게는 필요했던 것 같았습니다. 또 저희들이 오픈 예배를 준비하면서 몇 분이나 오실지 참 확신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 안에 공간이 최대한으로 해도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한 좌석이 40개였는데 과연 그만큼 오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 그런데 저희들의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그날 참석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감사하게도 그 자리가 꽉 차서 정말로 너무나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날 제가 감사 인사를 하면서 나눈 이야기인데 그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 저와의 그러한 관계들을 보게 되면 길게는 40년 그리고 짧게는 1년 이상을 저희와 알고 그리고 또 함께 동행해 주셨던 분들이 참석해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잔치를 방해하려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날 준비를 위해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함께 먹을 떡을 미리 4일 전에 떡집에다가 주문을 했는데 그날 당일 9시까지 저희들에게 배달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희들이 8시쯤에 떡집에다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데 주인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런 주문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문을 받은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달을 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이때부터 떡집과 약간의 표현은 약간이지만은 텐션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저희 아들이 좋은 날인데 굳이 얼굴 붉히면서 맘 상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어서 차분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처리를 해서 그날 잔치에 떡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러한 과정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러한 이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요. 오픈 예배 때 와서 도와주기로 한 친구가 있었는데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날 못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 교회 권사님 몇 분이 모두들 내 일인 양 다들 팔을 걷어붙이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그날 음식을 먹고 나온 접시나 그릇들을 설거지를 하고 뒷정리까지 아주 깔끔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잘 마무리할 수가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에서 이 다문화 및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센터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 심적으로나 또는 재정적으로 또한 실제적인 일들에 있어서 즐거운 교회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마도 정말로 즐거운 교회가 저희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과정이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즐거운 교회의 동역 없이는 이 사역의 시작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말로 김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센터를 오픈해 놓고 보니까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모든 일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따로 홍보를 할 계획도 세우지를 않았는데 예전에 병원 일로 도와주었던 그 이집트 자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자매가 20살인데 이름이 파티마입니다. 남편은 이미 먼저 한국에 와서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었고 파티마는 2년 전에 그러니까 18살에 한국에 결혼을 위해서 방문을 하고 그리고 그 형제와 결혼을 해서 지금은 이 1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파티마가 이 센터를 방문해 서로 안부를 나누고 우리가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역을 소개하는데 파티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나요? 저희의 대답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럼 혹시 제 친구도 함께 와도 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였지만 그렇게 해서 단번에 2명의 한글학교 학생이 등록이 되었고 그리고 한글 교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수업날 예상치 못한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엄마들만 그 자리에 올 줄 기대하고 있었는데 파티마와 그녀의 친구가 나타났는데 두 사람 모두 다 유모차를 끌고 들어온 거였습니다. 알고 계시듯이 저희들이 2층이잖아요. 그런데 아이와 유모차를 불끈 들고 2층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이 유모차를 함께 들어주고 있습니다.
3층이나 4층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한 명씩 데리고 왔는데 한 아이는 10개월, 파티마의 아이는 10개월이었고요. 다른 친구는 이제 2달 된 4월 4일 날 태어났으니까 한 달 조금 넘은 그런 신생아였습니다. 수업을 하려면 누군가가 이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자매들이니까 제가 가르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임성교사가 수업을 맡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이들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대부분의 모든 시간을 이 유모차에 앉아서 잠들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문제는 파티마의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워낙에 이 통통한 우량아, 그리고 통병,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아이가 유모차에 앉아 있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안고 1시간 반 동안을 그 아이를 달래고 어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놀아주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한글학교 첫 수업이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다음 날 제 팔이 뻐근하더라고요. 운동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첫날 운동을 과하게 하면 왜 그런지 모르게 아프잖아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를 몰랐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를 계속 들고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그게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명이 이제 한글 학교를 시작을 하니까 이들의 친구가 자기도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한글 학교가 3명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배우는 학생은 3명인데 아이는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드렸던 이 장폐색 때문에 제가 병원 일을 도와줬던 이 림이라는 자매로부터도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그동안 이제 이집트에 갔다가 되돌아와서 잠깐 센터를 방문해도 되겠냐고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선물을 가지고 이제 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자매도 한글 공부를 원했기 때문에 또 한 명의 학생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명, 그리고 이 자매도 아이가 1명, 총 아이는 5. 그래서 현재 4명의 이 이집트 자매들로 시작된 한글 학교가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주일 오후에는 이 주중에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못 내고 있는 남자들이 또 연결이 되어 가지고 6명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2개 반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주일날 오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명이, 처음에는 6명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6명이 다 참석한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수업에 빠지고 있는데, 10분 전에 연락을 해서 아버님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공항에 가고 있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못한다. 또 한 번은 수업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아이가 아파서 오늘은 못 가겠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참 다양한 이유들을 대면서 이렇게 1명, 2명 이렇게 빠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들이 수업에 빠지고 안 빠지고는 저희들이야 숫자가 많건 적건 간에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이들이 수업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참으로 이 한국어가 좀 더 나아져서 그들이 한국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집트에서 온 이집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난 1년여 이상을 아랍어를 쓸 일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 계속적으로 그들과 아랍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아랍어하고 저희들이 사용했던 이 요르단 아랍어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마다 각 나라마다 좀 지역마다 차이가 있듯이 그러한 차이들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아랍어를 하니까 이 친구들이 우리가 아랍어를 되게 잘하는 줄 알고 막 쏟아붓습니다.
뭐 반은 알아듣고 그냥 반은 감으로 때려잡고 이렇게 그들과 지금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이 기초반은 아랍어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당사자들도 매우 만족을 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엄마들은 이제 수업이 끝나면은 저희들이 라면 기계를 갖다 놨잖아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으라고.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이 할랄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지를 않아요. 일단 돼지고기를 안 먹고 뭐 소고기나 다른 고기를 할지라도 그들 방식으로 이렇게 도살을 한 것만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뭐 야채라면이나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놨는데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불닭이더라고요. 불닭라면. 네, 저는 딱 제 인생에 있어서 한 가닥 먹어봤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은 음식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끝나고 나서 이 불닭을 끓여 먹는 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있는데 뭐 그들이 맛있어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는 조금 더 편해졌는지 수업을 마치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리고 그곳에서 좀 시간을 보내면서 여유 있게 그들이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런 가운데 감사한 것은 저 혼자 아이들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봐줄 봉사자가 급하게 필요했는데 임성교사 친구가 경기도 광주에서 포천까지 약 1시간여를 운전을 하고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기는 그렇게 먼 곳에서 오는 봉사자도 좋지만은 이번 가을 텀에는 참으로 이렇게 먼 곳에 오는 봉사자가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봉사자가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를 돌볼 봉사자도 필요하고요. 또 이 이집션들에게 함께 수업을 좀 나누어서 한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교사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정말로 우연찮게 센터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 4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두 분이 다 외국인 사역에 관심이 있고 교회도 또한 외국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더 감사한 것은 이 사모님이 1급 한국어 강사 1급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서 아마도 저희들이 가을 텀을 시작할 때는 이 한글학교 한반을 맡아서 사모님이 그분이 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저희만의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상상이 상상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난 8월 초에는 아까 사진에서도 잠깐 봤는데 2주간 동안 이정수 집사님 가족이 와서 수업도 해주고 그리고 또 아이들도 돌봐 줘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그렇게 수업을 또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기대 제목이 있는데 엄마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오다 보니까 차로는 한 15분 거리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다 보니까는 1시간여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지난 여름 더웠잖아요. 이 더웠는데 유모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이들이 승차 거부를 당해가지고 수업 시간이 훨씬 지나서 이들이 왔는데 아기들은 그 더위에 얼굴이 벌겋게 그렇게 익고 또 엄마들은 땀에 젖어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그중에는 계속 이렇게 더운 날씨가 예보가 되어 있어가지고는 양주하는 목사님 이 교회차를 빌려서 이들을 하루 픽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비가 오면은 유모차를 끌고 오는 일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업을 취소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8월 달에 이정수 집사님 오셨을 때 비가 왔을 때 집사님께서 아기들을 또 픽업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또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 주실지 저희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9월 달에는 이제 내일부터죠. 9월 달에는 저희들이 잠깐의 이 브레이크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목사님 광고 시간에도 광고를 해주셨는데 2주 정도 요르단으로 출국을 합니다. 오늘 밤에 출국을 하는데요. 출국을 하는 이유는 이전에 그곳에서 함께 했던 이 성경 공부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떠나고도 그들이 계속적으로 잘 모이고 있고,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또 현지 이 친구들도 만날 예정으로 2주 정도 갑니다. 지금 매우 이렇게 흥분돼 있어요. 가면은 지금 집사람이 온다고 하니까는 뭐 그 전통 음식이 있거든요. 만사프라하고 이런 음식들 지금 준비하고, 또 언제 누구 만나고 이런 계획들을 이미 그쪽에서 다 세워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중동의 정세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데 그렇게 염려할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저는 9월 둘째 주부터 동두천에 있는 이 보산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축구교실을 12월 달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자의 한 60% 이상을 다문화 학생으로 모집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어렵지 않을 거라는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현재 이 동두천에 있는 보산초등학교는요, 약 19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데요, 그 중에 반수가 넘는 52%가 다문화 학생이라고 합니다. 이 52%의 다문화 학생 가운데 60%가 아프리칸, 그 가운데 나이지리아 학생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이 방과 후 축구교실이 늘 이 경쟁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경쟁이 아니라 그들이 좀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러한 즐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 그리고 자신감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센터에 준비해서 지금까지 이 4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은 정말 이 감사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도 보게 되면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 쓴 편지가 아니라 옥중에서 기록한 그러한 옥중 서신으로 정말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끔 원망이나 불평이 먼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복음 안에서 맺어진 거룩한 동역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역시 신앙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 정말로 감사가 흘러나오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 역시 이 즐거운 교회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 정말로 감사할 뿐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감사하는 이유가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듣는 데만 그들이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 일에 계속적으로 함께 해왔습니다. 저희도 즐거운 교회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데, 정말로 요르단에서의 20년의 사역, 그리고 하우스 오브 라이프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저희들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저희가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에 여러분들과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바울은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과 삶은 그들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이유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때로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를 향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비록 그 시간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감사가 환경에 의해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로 흔들림 없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바라보며 원망 대신 감사로, 두려움 대신에 소망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상황을 넘어 새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찾게 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교사님 선교보고를 꼭 하라고 한 이유가 이번에 여행을 남해를 이렇게 쭉 다녀오면서 느껴진 것이 정말 귀한 일이었구나. 그리고 아까 보고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역들이 있고 교회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그런 무슬림 지역에서 온 사역을 그분들에게 뭔가를 어떤 일들을 행하고 그들을 섬긴다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영어권에서 사역, 영어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랍어를 통해서 아랍어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역자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그냥 드문 게 아니라 극히 드뭅니다. 근데 이 일들이, 지난번에 우리 이 일들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선교사님이 그때 그 아이 어떤 어려운 일들 가서 함께 돕고 했던 일들이 이 일들이 또 어떻게 진행이 돼 갈까, 그 만남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요르단에서 하는 이 사역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나라에 세워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미 다민족 국가, 다문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분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또 그렇게 예비된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멈춤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임영 선생님 오늘 출발해서 이제 또 2주 동안 요르단 다녀오게 될 텐데 아마 또 뭐 마치 지금 친정 가는 기분인 것 같아요. 20년을 살다 왔던 그곳 기대함으로 또 그곳에 사역자들이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이 일들이 기도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또 부탁해 드리겠고,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있는 그 엄마들을 데리고 오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승합차가 있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공급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승합차 아닌 다른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그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돼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고, 또 그 수업을 할 때 조민성 목사님이 아기를 잘 본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본인 애도 잘 못 키웠기 때문에 가치는 이렇게 있는데 쉽지 않은데
이제 와서 이렇게 애를 본다는 게 참 애쓰십니다. 네, 그런데 그런데 그 일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하는 그 시간 동안에 만약에 누군가가 그 함께하는 봉사자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일들이, 봉사자들이 있고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예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리 이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곳 무한거친 사랑 역사하심과 성임 내주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세워진 하우스 오브 라이브 처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주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듣게 하셨고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또 그 일들이 주 안에서 복되어 열매 맺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는 선교사님과 사역과 우리 모든 후원하는 섬기는 기도하는 모든 죄들 위해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주연이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